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금세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이 가을을 잘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마을의 나무들, 꽃들, 풀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봤습니다. 가을 풍경입니다. 가을하면 코스모스가 떠오르죠. 또 시골 풍경도 생각이 납니다. 또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그 대학원 모습이 또 가을 풍경이 있더군요. 그때 생각도 났고요. 또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그 토론토의 가을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가을로 변화될 텐데, 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창조의 섭리가 있으시죠.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공급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가을에 너는 내 아들, 딸로 얼마나 성숙하였는가, 제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겨울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더 가까이 가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문학자가 쓴 에세이인데요, 제가 재밌게 읽은 부분은 치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아도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영문학자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치매 예방법 7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자막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루 2시간 이상씩 책을 읽는다. 우리 2시간씩 성경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왼손 왼발을 많이 쓴다. 가능한 많이 웃는다. 오랫동안 혼자만 있는 생활을 피한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일회용 컵이나 접시를 쓰지 않는다. 가능하면 자주 자연을 접한다.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산책하는 게 너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 영문학자가 가장 주목한 것이 뭔가 하면 가능하면 자주 무엇을 한다? 감동을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동은 감동이 와야 받는다 생각하는데, 능동적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치매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뇌, 마음의 움직임과 두뇌의 움직임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감동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동을 주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감동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작은 것에서도 감동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깊은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이게 감동을 받으신 얼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축복의 백성이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예배하면서 늘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을 받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감동을 하고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을 받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떤 감동이 있으신가요? 이 반찬이 이게 뭐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 그러죠? 8.15 이후 가장 맛있는 식탁이야. 이런 감동으로 먹으면 이 식사가 얼마나 즐겁고 또 준비한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뭐 성적표 가져오거나 뭐 발표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 해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인데도 fantastic, 술보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고 아름다워져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랑과 은혜들에 감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게 치매 없이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하지 않는 마음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동에 늘 충만한 사람은 물된 동산 같아서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권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되시죠? 네, 아멘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연주하는 우리 두 자매들이 예배 찬양을 하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의 아까 소개한 그 책에 초등학교 3학년 제이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이미는 학교에서 하는 학예회에서 연극을 하게 되는데 좋은 배역을 맡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혹시라도 배역을 못 맡거나 좀 작은 역할을 맡으면 좀 상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집에서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제이미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돌아온 거예요. 엄마, 오늘 학예회 배역 결정을 했는데 내가 무슨 배역 맡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다행히 좋은 배역을 받았나 보다, 주연은 아니더라도 조연은 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박수치는 배역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배역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미안하니까 너 박수치는 역할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행복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영문학자가 하는 얘기, 장영희 교수님 하는 얘기가 이게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박수 받기만을 원하는데 힘들고 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사실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박수 쳐주는 사람이 가장 큰 감동을 받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 그의 인생과 헌신했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바울 사도의 이 선교행 행적을 따라가는데요, 버스로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걸어서 도보로 또 말을 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찬양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예정과 때가 찬 경륜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속량하심이 여러분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에베소 서신을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성도들 또한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어떤 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소문인데 두 가지 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소문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또 우상과 또 거짓 교사들의 본산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은 큰 감격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요? 저 교회는 건물이 너무 예뻐, 저 교회는 힘 있는 교회야, 그런 소문이 아니라 우리 해림교회는 정말 믿음 있는 교회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믿음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도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있다면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로마의 핍박과 유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소문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야.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사실, 이 사실은 그 고대 로마 시대의 충격이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민족 배경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남녀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남녀 또 어른과 아이가 어떻게 평등합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함이 소문이 난 거예요. 모든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이 두 기둥이 되면 교회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라는 말씀을 여러 번 소리내어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헬라어로 보게 되면 복수입니다. 바울이 늘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기쁠 때나 잘 될 때, 그리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 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그의 인생의 최우선,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믿음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가장 처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밀리면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꼭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 사랑의 소문을 듣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주일 교회 나올 때도 그렇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도 또 우리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가죠. 주님을 만날 때도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 만나 주십니다. 존 버녀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솔직하고도 열렬하게 깊은 애정을 담아 쏟되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간구하되 그분의 의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서 하나는 성도들을 기억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에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이것인데 생각나는 것 때문에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때로 기도 노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제목을 써놔요. 왜요? 기도할 때 잊어버릴까 봐.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잊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습관, 기도의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기록한 새 기도 제목, 또 하반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감사가 그치지 않는 기도를 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성경의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찬식과 같은 의미를 가진 어원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감사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를 성토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도할 대상이 있음이 감사한 것이죠. 감사가 충만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에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의 코가 석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를 좀 빨리 석방시켜 주셔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몸이 약하니 주님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는 바울의 영성은, 그의 제1 기도는 교회를 향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명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차디찬 말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순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원망의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을 위한 한탄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의 몸된 교회 에베소 교회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 사업장을 위한 기도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다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천국의 권능과 임재가 있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급한 기도가 많아요. 교회도 분열될 수 있고, 지금 핍박도 많고, 감옥에 있고. 그런데 그의 제1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1 기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교회가 여러 사업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성과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되는도다? 망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필수적인 기도, 제일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과 생명과 운명이 달려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소유도 주시고 자녀들의 형통도 주시고 사업장의 번영도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상위에 있는 더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보다 더 앞서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축복의 기도, 하나님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전도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재정도 좋아지고, 물론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가 가장 큰 교회, 가장 축복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경건하고 진지하며 지속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일보다 사람의 지성을 더 확장시키고 영혼을 더 고양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 시야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고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상처는 치유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할 때 모든 고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모든 통증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잊고 싶습니까? 걱정거리를 흘려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세계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여러분은 숙면을 취한 자처럼 새로운 기분으로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만큼 영혼의 위안이 깃들고 거센 파도처럼 일던 슬픔과 고뇌가 잠잠해지며 시련의 폭풍이 물러가는 때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아멘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부흥한다면 교회의 위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일지 몰라도. 교회의 위기는 재정의 위기도 될 수 있고 성도들의 감소도 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위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한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기관보다도 강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건물도 변변히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누구보다 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제일 사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11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다, 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존재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요, 우리 지성과 지혜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혜와 지성을, 이성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아멘. 무엇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시는 영, 또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영,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으니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듯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성공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자막을 보면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부르심과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먼저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여서 고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전에 새벽기도 인도를 하는데 설교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기억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안경을 안 쓰고 나갔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제가 또 강원도 가다가 대관령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대관령에 이 안개가 자주 많이 껴요. 그래서 1m 앞도 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좀 지나니까 이 안개가 쫙 거치는데 얼마나 눈이 시원하던지.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달라지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걷는 것도 어렵고요, 운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이면 우리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기도는 그의 체험적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말에서 떨어져서 꼬꾸러지게 되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찬란한 광명을 보고 나서 앞을 볼 수 없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떼어주셨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 이것을 그가 체험했기에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란 단어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이란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중심, 느끼고 생각하는, 지각하는, 보는 중심을 말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마음의 눈, 카르디아가 환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환하게 보여지면요,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고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두 가지를 명확히 보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천 경륜에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내 자녀로 사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이제부터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질문,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주었던 그 사명 어떻게 하고 왔니? 만약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게 있었어요? 이건 큰 낭패입니다. 허투루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소망의 부르심 붙들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가 되신 이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의 기도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야 할 것, 두 번째,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산 받아보셨죠? 우리 대기업 상속자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런 것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에 주시는 그 기업, 그 상속,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깜짝 놀라야 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대기업의 상속자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핍박을 받고 지금 시련과 환난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마음의 눈이 열려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에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그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몇 명 먹이기도 힘든데요, 고아 15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그는 빵이 떨어질 때마다, 우유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있으니 주님 이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세요, 빵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25,000번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던 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은 끝이 없다고 그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서 비교하게 되고 또 뉴스를 들면 허탈감과 상실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음을,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부요함이 충만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이 바로 알기만 한다면 이 주어진 낙심의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또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에게서 구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크심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위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고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기도 제목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다 똑같아요.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동일하게 공통점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기만 한다면 그 백성들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기 때문에 참 고통당하는 경우들,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로알 달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아동문학가가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읽는 영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동문학 작가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중고 가구 거래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값싸게 18세기의 가구를 사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시골 마을에 가서 옛날 이 가치가 높은 가구가 없나 찾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역시나 18세기 영국에 아주 값어치가 대단한 탁자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티를 내면 안 되겠죠. 비싼 값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아무 가치도 없는 그냥 평범한 탁자인데요. 우리 집에 탁자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이거 그냥 싼 값에 사서 다리라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가치를 모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팔 수 있다니 한 5만 원, 우리 돈으로 5만 원만 주시면 제가 팔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상은 기분이 좋아서 제가 잠깐 차를 가서 이걸 실어야 되니까 자리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주인과 아들이 이 18세기 이 고귀한 탁자 다리를 잘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차에 쪼을 테니까 가져가기 편하게, 또 하나는 어차피 다리만 필요하니까 또 좀 서비스로 드린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거래상에 와가지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요? 이 고귀한 이 가구가 아무 쓸모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가치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고요. 이 또 거래상은 이게 잔머리 쓰다가 그냥 제같이 주고 사도 벌 텐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시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 교회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풍선과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저도 노력하면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이 16억에 팔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반쯤 파쇄를 했어요. 예술성이 높다고 97억 원에 지금 낙찰이 됐답니다. 여러분도 그림 좀 많이 그리시고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돈을 주고 살죠. 또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나가다 망가진 자전거를 봤는데 안장과 손잡이를 연결해서 황소머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300억이라고 하죠.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황소머리 300억짜리를 작품으로 여러분 거실에 놓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면 고물상에 팔아버릴지 모르겠어요. 엿이나 사 먹어야겠다. 그런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안 팔죠. 그럼 매일 시간을 내서 감상할 거예요. 피카소의 이 예술성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존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정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지키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도 모르고 사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바울이 그것을 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합니다. 감옥에 있고 핍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하는 기도, 이 세 가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확신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